할렐루야.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이제 아직까지도 명절 중에 있지만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안에 서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의라는 것입니다. 신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신의가 무엇입니까? 신의. 신의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을만하고 또 그 사람의 의리를 이 사람은 사람을 누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믿어지는 그러한 것을 신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신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뭔지, 이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람에게 신의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신의를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짧은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아, 사람에게 신의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신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정치인들 또 거부라고 하는 경제인들 또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스승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이 시대에는 신의가 있는 사람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신의를 지킨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과의 신의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구나. 아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과의 신의를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사람의 구원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브온 족속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일단은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기만해서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전진해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먼 나라에서 자기들이 온 것처럼 막 곰팡이나 떡을 가지고 막 오래전에 온 것처럼 낡게 물건들을 낡게 만들어가지고 신발도 낡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와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대접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항복할 테니 우리를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파치를 내주려고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속인 거 아닙니까? 막 낡은 옷 만들고 일부러
그리고 곰팡이나 떡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만 속인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치를 맺어서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분 여호수아에게 당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당신들을 민족을 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아낸 그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기브온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기브온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스라엘에게 빌붙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파치를 맺고 그들하고 한패가 됐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때에 이 아모리의 족속의 5만군이 연합을 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전에 저들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저 기브온 놈들이 그들하고 한패가 돼서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기브온을 먼저 없애버리자. 멸망시키자. 라고 하면서 이 5왕이 지금 연합을 해서 아모리 족속 전체가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길갈 진영에 가서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도우러 오는 데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여호수아였다. 나를 철저하게 속여서 바보를 만들었어. 먼 나라에 나갔다고 속이면서 이거 뭐라고 우리가 멀리서 오느라고 떡이 다 곰팡이 나고 옷이 다 헤어졌다고 이러면서 나를 철저하게 속여서 그래서 나를 바보를 만들고 그리고 파치를 내면서 야 내가 완전 바보고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도자라는 나 여호수아가 저들한테 속아가지고 파치를 내겠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뎁세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속 키우세요. 지체하지 말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도와줘야 돼 말아. 파치를 맺긴 맺었지만 속여서 맺은 파치인데 내가 도와줘야 돼 말아. 그러한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길 것 같아요. 나를 철저하게 바보로 만든 저 기브온들. 응? 근데 이거 도와줘야 돼 이거? 이놈들을 도와줘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누가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속인 기브온과 약속을 했잖아요. 당신들을 멸하지 않고 이제 우리하고 같은 편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과의 약속했던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속인 기브온이었지만 그들을 도우러 올라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얼마나 신의가 있습니까? 한 번 그 뱉은 약속에 대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속였던 그 기브온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람과의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람과의 신의를 잘 지키는 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과의 신의를 잘 지켰지? 라고 한다면 한참 전으로 올라가서 젊은 시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7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진해가는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 가서 싸워라 하면서 그 최일선에다가 세워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소개되냐? 어떻게 소개된 걸로 기억이 되십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많이 그 단어로 사용됐어요. 여호수아 소개할 때. 무엇이냐? 별로 좋지 않은 단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됩니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종들다라는 게 성경에는 가끔 나오잖아요. 이 수종들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로는 뭐냐면 시중들다라는 말이에요. 시중들다. 그러니까 수종들다는 시중들다의 비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중들다가 표준어예요. 표준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따까리. 모세의 따까리. 모세 시중드는 사람 여호수아.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항상 소개될 때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모세의 시중 드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임명되어 나가서 싸우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중이나 되는 사람 여호수아가 전쟁에나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시절 그 모세의 수종 드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던 시절 그 젊은 날 모세는 여호수아 산에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최일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니까. 그러니까 양옆에서 돌을 받쳐서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그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가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상처를 입어가면서 싸우는 건 누구였다고? 여호수아예요. 최고 앞장서서 여호수아. 모세의 시중이나 드는 사람으로 소개했던 그 여호수아.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도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이 사람과의 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키리라 하면서 나가서 자기의 직책이 장군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 가서 싸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을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지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각 족속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거기를 샅샅이 탐지하고 와. 그랬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안도시키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거인 맞습니다. 너무나도 거인.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인이 이 포도주 통이 좀 보십시오. 이렇게 튼실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 것 같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양분을 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거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과연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놀잇감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까 신의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의리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정말 의리가 특출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또는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하나에서 약속한 거 하나하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약속해놓고 우리 사람들 중에 잘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약속을 안 지켜. 그 날짜가 지났는데 아무런 강남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왜 이분이 연락이 없지? 왜 이분이 연락이 없지? 전전부를 하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저번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깜빡이셨네. 그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렇게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속인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으로 불리던 그거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철저히 언제라도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사람과의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신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는 신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것 다 챙기고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신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으면 제가 그저 모세님 시중 드는 사람인데 제가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서 싸워야 됩니까?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에 나가서 내가 왜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누구를 지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한결같은 신의의 모습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과의 신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신의만 잘 지키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신의도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사람과의 신의를 잘 지키는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과의 신의도 잘 지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독보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을 다하면서 모세의 시중드는 사람, 모세의 수종자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백성들과의 신의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사실 시중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그레기잖아요. 종그레기. 모세가 어디 가면은 짐이나 들고 다녀요. 모세가 어디 가서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면 예 하면서 짐이나 지키면서 그 뒤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면 시내산 가서 모세가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행비서들 그러잖아요. 차 몰고 가서 자기가 모시는 분이 어디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으면 그동안에 차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빵 같은 거 그리고 차에다 놓고 가서 그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시중을 철저하게 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철저하게 신의를 지키는 여호수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다 그 일을 잘했는데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 여기도 수종자라고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눈의 아들 젊은 힘드는 사람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 모세 지도자님 올까하고 기다리면서 짐을 지키면서 거기서 열심히 수종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 있는 데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모세는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막 같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모세는 있어 보이는 일 다 하고 모세가 와서 아유 피곤하다. 하나님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 처리했더니 피곤하구나. 난 진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시중 들면서 똑같이 모세 따라왔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일 보고 집에 가서 쉴지라도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의 시중을 잘 들고 나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과의 신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와 거기에 엎드려서 거기 회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회막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걸 찾겠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모세 지도자님하고 일을 잘하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회막에 이게 여호수아예요. 젊은 시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110세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무슨 때문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혹시 내가 없을 때 섬길 사람, 주를 착실하게 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확실하게 택해서 해라. 어찌되었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태도를 확실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사람과의 신의 또 수종자로서 모세와의 신을 지키고 천국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도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하나님과의 의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노년의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시절과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에 비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신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잘 지키고 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내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좀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잠깐 기다리고 내일 좀 처리하고 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지는 않는지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를 확실하게 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자, 그렇다면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신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신의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여호수아가 젊고 모세의 수종자 그 시절에 신의가 있고 또 충성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던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과 싸우던 장군이 아닌 그냥 수종자인데 나가서 싸우다 해가지고 앞에서 싸우던 그 시절에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구나. 근데 그냥 눈여겨본 게 아니고 어떻게 눈여겨보셨구나. 모세의 후계자로 눈여겨보셨구나를 이미 그때 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갈렙도 있고 한데 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지?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처음 나오는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낙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오늘의 이 행적을 잘 내가 전하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잘 들려서 외우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나온 그리고 하나님도 이때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모세와만 이야기하고 모세와만 무엇을 처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시중 들은 사람 수종자로만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범상치 않은 그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나의 종 모세의 후계자는 예를 시켜야 되겠구나. 여호수아, 넌 내가 점 찍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다가 나의 말씀을 그에게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아무것도 없는 낮은 직분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라면 모세가 하던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한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민수기에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 때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수종자로만 얘기하다. 야, 너 모세야, 너 잘 들어. 네 시중 들던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영이 머무는 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머무는 자. 그를 데려다가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에게 네가 안수해서 그의 네가 누리던 그 권세를 다 그에게 줘.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러니까 바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까는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그에게 외워서 들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릅니다.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신의가 있는 모습은 이제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의가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구나.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그의 안에 영이 머물러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어떠한 위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나자녀가 있을지라도 시중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의 종들을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몇 절만 뒤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이게 뭡니까? 지금 기브온을 도와주러 왔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싸움을 할 때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그 전에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후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때에 여호수아를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까 회막에 모세는 진중으로 쉬러 갔을 때도 회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시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백성들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속였던 기브온을 위해서 신비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데 그 싸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자기 속인 사람들의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싸움을 해가 지면 밤이 돼가지고 못 싸우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교황 앞에 보면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주의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개될지라도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무엇을 한 사람에게라도 필요하다면 그에게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역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그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머무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일꾼이 키워지는 함께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